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4명, 적어도 등장하는 인물 4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에스더서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변덕이 심하고 과시욕이 누구보다 강했던 호전적인 그 바사의 왕, 127지방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127나라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왕 아하수에로, 아주 중요한. 그가 말하면 뭐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가 말하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던, 그러나 정작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그 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다.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근데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들을 이 에스더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 오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촌 남매이지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양육했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 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대적이 되어지는 하만이라고 하는, 어디나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서 드라마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선만 있으면 선이 선인 줄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악이 꼭 공존한다. 오늘 3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3장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라는 게 도대체 어떤 후인가? 2장으로 가보셔야 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는 아수로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잔치를 베푸는데 크게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127나라 127도의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세금을 면제해줘요. 이 보면 아수에로 왕은 기분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분파. 저희 아버지가 기분파였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한 번도 열는 일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고 오시면 지갑이 열려요. 이렇게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는 날에는 수지 맞는 날이라 은근히 그랬을 때 기다렸는데, 그러고 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마랑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천사인데 엄마랑 싸우는 것이 늘 저한테 피해로 오니까 술 안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지냈던 기분파예요. 기분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판이에요. 기분이 상하면 죽이는 거죠. 그냥 가차 없이 사람 생명 하나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수에로였던가 보다. 과시욕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이럴 일입니까? 근데 그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야, 내가 이제 와스디 이후 4년 만에 이제는 왕위를 얻었으니 이 기쁜 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막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줘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스더를 위한 잔치. 에스더를 위하여. 그만큼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아수에로 왕은 기분파고 과시욕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컸던 오보쟁이에요. 오보쟁이. 자, 3장은 이 일이 이 나라에 있은 후에 그런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제2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인자로 삼고 이런 명령을 내려요. 2절 말씀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2인자로 삼아서 야,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하듯이 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해라. 이게 법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하만이나 왕이나 거의 동급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절을 하는데 오늘 2절에 오니까 안 하는 놈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야, 너는 왜 절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권해요. 오늘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본문의 말씀이죠. 4절 말씀. 날마다 사람들이 권해. 야, 넌 왕의 명령을 왜 어기고 절을 안 해? 어떡하려고 그래? 절 좀 해. 계속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는 유다인이라. 나 유다인이라서 절 안 해.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유다인은 왕의 명령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뭐 유다인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자기는 유다인이라 나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꼭 또 일어나나요? 그 주변에 하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아, 나도 저 줄 서야 돼, 줄. 그러니까 가가지고 꼰질르는 거죠, 이제. 야, 너한테 인사 안 하는 놈이 하나 있어. 유대인이라서 안 한대. 이거를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4절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으로 또 가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야,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너한테 절 안 한대. 유대인이라서 안 한대. 여러분, 그러면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하는 그 사람 하나 벌 주고 감옥 보내든지 죽이든지 하면 될 일이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을 127도에 127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유다인이라고 해서 인사 안 하는 건 또 뭐고, 그랬다고 해서 또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이 에스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책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살펴볼까요? 유대인이라서 나는 인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 힌트가 1절 말씀에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가? 그가 어디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왕은 다 뭐라고 불러요? 애굽 왕. 성경에는 다 바로예요. 이 왕도 바로고 저 왕도 바로고 다 바로. 애굽의 왕은 통칭으로 그냥 바로,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멜기세덱, 이게 왕의 통칭이에요. 그냥 왕을 상징하는 이름이 각각에 있는데 아말렉 나라의 왕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아각.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 왕족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아말렉에. 여러분,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전쟁 하나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과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기억나시죠? 뭘로 기억나느냐면 우리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고 잘못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싸우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에게 있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는데, 손이 자꾸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점 내려오면 지니까 누가 쫓아가요? 아론과 훌. 그 유명한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야,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쫙 가는데 그거 못 가게 다리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라. 아말렉은 남겨두면 안 돼. 다 죽여. 애구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게 누구에게 떨어졌던 명령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요? 사울.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너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죽여.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남겨요, 다 멸절시켜요. 남겨요. 뭘 남겨요? 좋은 거 남겨요. 좋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 쪄 있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너 다 멸절하라고 그랬더니 왜 남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야, 이 좋은 거 나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나 이거 제물로 쓰려고 남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네, 저거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왜요? 아말렉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자꾸 다리 걸러 넘어뜨리거든요. 자꾸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 저놈은 아말렉에게 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은 저들은 아말렉을 멸절시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러니 이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것들 멸절시켜야 되는 거죠. 나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저것들을 멸절시켜야 되니까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멸절시켜야 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유다 민족 전체.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들어왔느냐?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늘 신자들, 성도들과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멸절시키지 않으면 곧 그들이 힘이 세지면서 그들이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 제20년 이제 1월에 부르는 주사위예요. 주사위 이렇게 던지면은 육면체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그 부르, 그걸로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12째 달에 죽일 건지 둘째 달에 죽일 건지 하는 것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면 공권력이 인정을 받기 힘드니까 백성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게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그 부르를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언제 죽일 건지 달과 날을. 근데 여러분, 1월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언제 날짜가 뽑혔으면 좋았을까요? 2월이나 3월에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날짜가 뽑혀야 되는데 정작 뽑은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12달 후에 바로 죽이지 못하도록. 여기에도 누구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2달 안에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가 봐요.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끝달이야. 12달.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뭐냐 이거 이랬을 거예요 아마 하만이. 2월달 뽑히지. 2월달 첫째 달에 한 달 후에 방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죽이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필이면 12월달 아달월이 뽑혀가지고요 이게 바로 못 죽이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에게 대적하는 아주 악한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왕을 반역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싹쓸이 해버려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성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왜? 왕이 자기의 왕후인 에스더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잔꾀를 굴려가지고 어느 민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악은 늘 그래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조서를 지금 각도 127도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아달월 12월 13일 한날에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재산은 니네가 다 탈취해서 가져도 좋다. 에스더서는 단순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으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서 하만이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 민족을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울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서로 진멸을 했는데
그 진멸했어야 하는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니 그들이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신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역대상하처럼 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입만 열면 그 입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그 입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이 없대.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쭉 평생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큰 병 걸린 적도 없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없고 늘 일상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믿음도 있어요. 여기 에스더 같은 에스더 그냥 그날이 그날인데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을 갖고 늘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아말렉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후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드러내놓고 껄쩍지거나 막 뻘쩍지거나 막 의리야 그러한 믿음의 어떤 간증은 없을지라도 오늘 또 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악에 무너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이 작은 정성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시고 오늘 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 주변에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그날이 그날이지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에스더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또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이 에스더서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져가는 복된 한 날을 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아말렉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언제라도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검으로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선거 이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끝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 백성들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에 평화와 안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기둥에 붙여져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국민을 섬기며 통치해 나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우리 아버지